자,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모압의 평안함과 즐거움을 다 버리고 베들레헴으로 온 룻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행복한 삶이 아니라 하루하루 이삭을 주어야 먹고 살 수 있는 고된 현실이었습니다. 믿음을 선택했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을 선택했다면,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하나님 나라를 선택했다면 그의 삶이 형통하고 무언가 좋은 것으로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이렇게 그 길로 나아가야 될 것이다 라고 아마 우리는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철저하게 믿음 하나 붙들고 이 베들레헴으로 온 룻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삶은 행복한 삶도 아니었고요, 편안한 삶도 아니었고요, 안락한 삶도 아니었습니다. 하루하루 이삭을 줍지 않으면은 결코 그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아주 고된 현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멋있는 신앙 고백을 하며 믿음으로 이스라엘에 온 룻에게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은 아주 비천한 일을 시키셨습니다. 이삭 줍기는 부요한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부요한 사람이 할 일 없어서 시간 남아서 운동 삼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마을에서 가난한 사람, 과부, 고아, 비천한 사람들,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 먹고 살기 힘든 사람, 먹을 양식이 없는 아주 비천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는데, 너무나도 멋있는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온 룻에게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은 가장 비천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아무런 대책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도 나오미와 룻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낮은 그 밑바닥에 룻과 나오미의 삶을 회복시킬 보아스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연과 마침이라는 쌍끌이 어망에 룻과 보아스를 가두어 놓으셨습니다.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서 그곳에서 이삭을 줍는데 마침 거기에 보아스가 나타나고요. 보아스도 다른 날도 아니고 하필이면 그날, 우연히 그날 자기 밭에 갔더니 마침 그곳에 룻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연을 가장한 필연 속으로 이 룻과 보아스를 몰아넣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룻에게 반해서 큰 호의를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추수꾼들로 하여금 룻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엄하게 명령했고요. 또 모압 여인 룻을 진심으로 축복하였고요. 그녀를 자신의 식탁에 초대하여 배불리 먹게 하였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보아스 눈에 콩깍지를 하나님께서 씌워 놓으신 것이에요. 그래가지고서는 어떻게 하면 룻에게 좀 더 잘해줄 수 있을까, 그것을 궁리하는 보아스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마치 사랑에 눈이 먼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단순히 보아스의 연애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는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 좀 불경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 눈먼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에 눈이 머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도대체 뭐가 좋아서, 뭐가 예뻐서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사랑할 게 하나도 없고요, 그런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눈먼 사랑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은혜를 베풀 수 있을까?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늘 그걸 고민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좀 얻어볼 수 있을까? 우리 입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말 어떻게 하면 좀 들어볼 수 있을까? 하나님 늘 전전긍긍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분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그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한낱 벌레만도 못한 인간의 입에서 사랑합니다, 그 말 한번 듣자고 눈먼 사랑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라는 것입니다. 또 보아스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눈먼 사랑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느끼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보아스는 룻에게 식탁을 베풀고 이 룻을 초청합니다. 근데 잘 보면 보아스는 룻을 위해서 식탁 봉사를 자청하고 있어요. 이 시대의 식탁 봉사, 음식을 내고 음식을 주고 음식을 베푸는 일은 누가 하는 일이냐면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원래 종이라는 말 자체 기원이 서비스하다, 그러니까 식탁에서 음식을 나르다, 이 말에서 원래 종이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보아스가 룻을 위해서 식탁 봉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들이 하는 일을 룻을 위해서 보아스가 기꺼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점심을 먹고 나서 다시 추수가 시작되자 보아스는 자기 일꾼들을 불러서 룻이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줄 수 있도록 지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5절 말씀 보면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명령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보아스가 아주 단호하게 자기 소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곡식을 베다가 너희 손에 있는 것 중에서 한 줌씩 빼서 흘리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룻을 위해서. 아무에게나 하지 말고, 너희 뒤에 만약 룻이 따라오면서 이삭을 주거든 곡식을 베는 가운데서 한 줌씩 흘리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삭 줍기는 추수 때에 밭에서 정해진 구역 안에서만 줍게 되어 있었습니다. 곡식을 곡간에 들여놓기 위해 추수하여 곡식단을 쌓아놓은 곳에서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뭘 명령했어요?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만약 룻이 거기 와서 그것을 줄 때 꾸짖지 말고 책망하지 말고 야단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율법에 따르면은 아무 때나 아무 곳에나 그냥 막 이삭 줍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추수 때에 정해진 그 밭에서 그곳에서만 이삭을 줍게 돼 있어요. 이 곡식을 창고에 들이기 위해서 단을 쌓아놓은 곳에서는 이삭을 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이삭 줍기를 하던 사람들이 욕심이 생겨서 단에 쌓아놓은 이삭을 가져가 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은 도적질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곡식단을 쌓아놓은 그 사이에서는 이삭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룻이 그곳에서도 이삭을 줄 수 있도록 허락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계속해서 보아스는 룻을 선대하며 돌보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이 배려는 바로 헤세드의 은혜입니다. 이 헤세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처음에 룻기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었죠. 자기를 책임질 수 없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부요한 사람이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자기 것을 희생해서 베푸는 사랑, 이것이 헤세드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아스가 그러한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아스가 단 사이에서 룻이 이삭을 줍게 한 것, 이 곡식단 사이에서, 원래는 그곳에서 줄 수 없는데, 율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곳에서 줄 수 없는데 그곳에서 이삭을 줍게 한 것은 율법이 정한 것보다 더 큰 자비를 베풀고 있기 때문이에요. 보아스는 지금 룻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데, 어떤 은혜를 베풀고 있냐면 율법이 정한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정한 것보다 더 큰 사랑을 베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룻을 대하듯이 보아스가 룻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아스는 룻 앞에서 추수하는 일꾼들에게 고의로 이삭을 한 줌씩 흘릴 것을 지시했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이 정도면 아주 노골적인 이 특혜입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특혜 의혹을 제기해야 할 정도로 보아스가 룻을 선대하고 지금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어떤 일이 있어도 룻을 야단치지 말 것을 일꾼들에게 당부합니다.
룻이 이삭을 주며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보아스의 배려입니다. 룻은 일반 이삭 죽게 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사이가 아주 좋지 않은 모압 여인이었기 때문에요. 그녀가 하는 일거수일투족이 사람들에게 눈에 거슬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구박하고 꾸짖고 책망하고 야단치고, 야, 여기서 죽지 말고 저기 가서 주워, 뭐 이러면서 그렇게 구박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룻이 그런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아스는 철저하게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전폭적인 특별한 은혜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한편 집에 있던 나오미는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나 몰라라 하고서는 그냥 집에 누워가지고 코를 드렁드렁 걸면서 왜 안 오나, 빨리 먹을 것 좀 가져오지, 그러고 나오미가 그러고 집에 있었을까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것이에요. 룻을 밭으로 내보내고 하루 종일 걱정하며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아무 사고 없이 잘 있는지, 같이 이삭을 줍는 사람들이 룻을 이방인이라고 해서 괴롭히거나 박대하지는 않는지 아마 그렇게 걱정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젊고 아름다운 과부가 이방인들 속에서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이 나오미는 잘 알고 있었기에 룻이 돌아오기까지 나오미는 마음을 놓지 못하고 걱정하며 애를 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걱정은 룻이 하루 종일 수고하고 가져온 한 에바의 보리를 보면서 그 걱정을 다 털어버렸습니다. 17절 말씀 보면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자, 한 에바 양이 어느 정도 될까? 한 에바면 22리터거든요. 22리터면은 코카콜라 하나 이만한 게 1.5리터잖아요. 22리터면 얼마나 많은 양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양이에요.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넉넉하게 하루 양식으로 거두게 하신 만나의 양이 한 오멜이에요.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두어서 그것으로 하루 양식을 삼도록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출애굽기 16장에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한 오멜이 어떤 양이냐면 바로 10분의 1 에바쯤 된다라는 거예요. 한 오멜은 한 2.2리터 정도, 한 2리터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10분의 1 에바가 한 오멜입니다. 그런데 한 에바의 보리를 지금 거두었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 한 22리터나 되는 양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즉 율법 기준으로 두 사람이 먹을 5일치 양식을 지금 룻이 가지고 돌아온 것입니다. 원래대로라면 하루 간신히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양을 가지고 돌아와야 되는데 지금 두 사람이 5일 동안 넉넉하게 먹을 양의 양식을 가지고 돌아온 것입니다. 근데 보리를 처음 추수할 때, 지금 보리를 추수할 때에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보리를 처음 추수할 때면 그 절기가 어느 절기죠? 오늘이 무슨 절기죠? 이게 기묘하게 이게 내용이 맞아 떨어졌어요. 보리를 처음 추수할 때면 바로 맥추절입니다. 6월절을 기준으로, 전에 맥추절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의 기준은 6월절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절기들이 잡히게 되어 있는데요. 이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약 7주가 지난 날 약속의 땅에서 거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의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보리 수확부터 밀 수확을 마칠 때까지는 이 맥추절 기간은 약 몇 주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룻이 하루에 한 에바씩 이삭을 주워오면 나오미와 룻은 1년 먹을 양식을 충분하게 얻게 된다라는 그런 수치가 나옵니다. 물론 룻이 매일같이 한 에바가 넘는 양을 얻어오지는 못했을 거죠. 어떤 날은 한 에바를 걷어오고 어떤 날은 한 에바가 좀 못되게 걷어왔을 테고, 어쨌든 보아스가 계속해서 룻에게
지금 은혜를 베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는 훨씬 많은 그런 이삭을 주어서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도 땅 한 평 없는 나오미와 룻이 1년 먹을 양식을 넉넉하게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기쁨과 은혜의 절기인 맥주절에 하나님은 룻과 나오미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온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기쁨의 절기에 기쁨과 은혜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걱정을 털어낼 때 나오미의 기쁨은 이루 헤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룻이 보리 한 에바를 짊어지고 왔을 때 22리터면 엄청나게 많은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리 한 에바를 짊어지고 돌아온 것으로 봐서 룻은 상당히 건강한 여인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22리터나 되는 이 보리를 짊어지고 밭에서부터 이 성읍 안까지 지금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자, 나오미가 이제나 저제나 룻이 올까 안 올까 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곳에서 이 룻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뭔가를 끙끙 짊어지고 와요. 그러니까 양식입니다. 그리고 집 앞에 딱 들어와서 그것을 딱 자루채 내려놨을 때 나오미는 정말 놀랐을 것이에요. 나오미의 입에서는 할렐루야 탄성이 아마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세상에 이게 뭐냐 그러면서 놀랬을 것입니다. 사실 보아스의 특별한 배려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많은 양을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19절을 보면 나오미는 궁금한 것을 연속적으로 룻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 며느라가야 오늘 어디서 일을 했니? 누구 밭에서 일을 한 거니? 어디서 이렇게 많은 이삭을 주워온 것이니? 이렇게 많은 양식을 거둘 수 있게 해준 그 밭의 주인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구나. 나오미는 이삭 줍기를 하면 많이 얻어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10분의 1 에바 정도밖에 거둘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루 먹을 양식 간신히 얻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나오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했던 것보다 10배나 많은 양을 가지고 돌아온 것입니다. 분명히 누군가 특별한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룻이 아무리 재주가 좋아도 이삭 줍기에 아무리 재주가 좋아도 누구의 특별한 도움이 없다면 절대로 이렇게 많은 양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할 사람이 배후에 있다라는 것을 나오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룻에게 자세히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룻은 시어머니에게 그 밭의 주인은 보아스였고 그가 매우 친절하고 상냥하게 자기에게 대해주고 많은 배려를 해주었다라고 그날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나오미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룻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던 나오미는 자기의 가까운 친족 보아스의 이름을 듣자마자 가슴이 확 뚫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아스가 이 나오미에게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능력 안에서 나는 기뻐하리라 라는 뜻입니다. 보아스라는 이름 자체가 벌써 뭘 의미하는지 나타내고 있죠. 여호와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는 기뻐하리라 라는 것이 보아스의 이름입니다. 결국에 나오미와 룻이 그 보아스의 은혜 아래에서 기뻐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이름이 바로 이 보아스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지금 이 불쌍한 과부들에게 한량없이 부어지기 시작했음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20절에서 보아스를 축복하였던 것입니다.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자,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는 전에 한번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자, 기업 물을 자는 신명기 25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 조항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일찍 죽었을 때 그의 부인은 과부로 아주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제를 책임지던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매우 힘든 삶을 살아야 했고요. 또 아이가 없어서 아무런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때에 죽은 사람의 형제가 없을 때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여자와 결혼하여, 그 과부와 결혼하여 죽은 사람의 아이를 낳아주어서 대를 잇게 해주는 것이 바로 기업물을 자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세대를 이어간다라는 것, 하나님 주신 기업을 이어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것과 동일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게 사실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아들 상속자나 가계를 이을 후계자가 없는 그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사회적으로 그 이름이 잊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 이름이 잊혀진다라는 것은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쌍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그 죽은 남자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였습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과의 언약과 축복이 끊임없이 자자손손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이 중간에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당대로 끝나면, 나만 복을 받고 끝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았으면 나의 자녀들도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면 내가 받은 그 은혜와 복을 내 자녀들이 받고 내 자녀의 자녀들이 받고 내 손자 손녀가 받고 내 손자 손녀의 자녀들이 그 복을 받아야 그게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만 복 받고 딱 끝나버리면, 저와 여러분들만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가고 천국 가버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기업물을 짜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그것이 바로 이 기업물을 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가계를 이어갈 뿐만 아니라 그 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도 보아야 합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도 큰데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를 걱정하고 또 돈을 벌어야 하고 일을 해야 하는 또 다른 근심까지 떠안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제도의 중요성입니다. 이 과부를 부양할 책임은 그녀가 속해 있는 가족 공동체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가족 중에 이러한 책임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옳지 않게 여기셔서 만약 가족에 대한 이 책임을 다하지 않는 자들은 이스라엘 중에서 큰 굴욕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당시에 많은 남자들이 이 기업물을 자에 대해서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일을 꺼려한 것은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재산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아내가 사내 아이를 낳으면 그녀의 아들은 법적으로 재산을 물려받을 것이지만 만약에 아이가 없으면 그 재산은 누구의 것이 되기 때문에 살아있는 형제들에게 남겨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굳이 기업물을 자를 하지 않으면 그것이 자기의 재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친족의 것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형제가, 아까 같은 경우는 죽은 형제가 땅을 남겼거나 재산을 남겼을 경우고, 이제 죽은 형제가 자기의 땅을 죽기 전에 누군가에 팔아버렸거나 아니면 큰 빚을 진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면 이 기업물을 자의 책임이 있는 형제가 그 땅을 다시 사들여서 죽은 형제의 법적인 상속자에게 주어야 했고요. 또 그 죽은 형제가 진 그 큰 빚을 다 갚아 주어야 했기 때문에 자기의 경제적인 손실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물을 자가 되어주는 것은 철저한 자기 희생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형제지간이,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형제지간에 조금만 물질적인 문제가 걸려도 서로 원수지간이 되어버리는데, 그렇잖아요. 자기를 지금 희생해야 돼요. 자기 형제가 지금 큰 빚을 졌어요. 그리고 죽었네. 남겨진 그 과부 형수를 위해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땅도 사줘야 되고 그 빚을 다 갚아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쉬운 일이겠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형제지간, 피를 나눈 친형제지간이라도 이건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를 희생해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업물을 잃은 큰 헤세드를 갖추어야만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질 수 없고 해결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철저하게 자신을 희생해서 그 사람을 책임져주고 해결해주는 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눈먼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셨고요. 죄값을 다 치르게 하셨고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 같은 죄로 말미암아 팔아버렸던 그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요. 다시 돌려주시고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헤세드입니다. 바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눈먼 사랑을 상징하는 것이 이 기업물을 짜인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눈먼 사랑에 눈멀었기 때문에 기업물을 짜를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룻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자기 희생을 해가면서 그렇게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눈먼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희생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다 치르게 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저와 여러분들이 물려받을 수 있도록 이어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가까운 친족 보아스의 밭에서 룻이 이삭 죽기를 했으며 그가 룻에게 친절과 호의를 베풀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나오미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숨어있는 뜻을 드디어 알아챈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의 밭에서 보리 추수뿐만 아니라 밀을 추수할 때까지도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그 밭에서만 이삭을 주우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나오미의 이 말은 사실 나오미가 하기 전에 보아스가 룻에게 먼저 한 말이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잖아요. 내 딸아, 이곳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이삭을 주어라. 그리고 돌아가는 이 룻에게도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내 소년들과 함께 이곳에서 끝까지 이삭을 주어라라고 이 보아스가 당부를 한 말이었습니다. 보아스의 이 말을 들었을 때 나오미는 사실 매우 기뻐했습니다. 아마 나오미는 룻과 보아스 사이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 이미 짐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렇게 진행하신 것이구나. 룻과 보아스는 분명히 하나님이 연결하시겠구나라는 것을 짐작하게 된 것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약속의 지경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추수하는 동안에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깨달아 알고서는 감사와 기쁨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추수가 끝날 때에 하나님께서 또 숨겨진 상상도 못할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주시리라는 그런 소망을 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번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으면 끝까지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한번 작정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야곱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곱이 태중에 있을 때 약속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요. 작은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할 것을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그 축복을 어떻게 받죠? 하나님의 그 축복, 아버지에게 장자권을 받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어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는 시간이었어요. 죄를 짓는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허물을 보신 것이 아니라 야곱이 지금 죄를 짓고 그거를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는 그 시간일지라도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죄를 져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을 희생해서라도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돌보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들이 다 우연히 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연히 이루어진 것 같지만
우연을 가장한 필연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다가 하나씩 그 퍼즐 조각이 맞추어지듯이 남김없이 맞추셔서 완성된 하나의 아름다운 큰 그림을 만드십니다. 예전에 저희 아이들 그 퍼즐 조각을 한번 맞춰준 적이 있어요. 1000피스짜리를 맞추는데 이거 사람 성질 버리기 딱 좋겠더라고요. 한 20, 30조각 맞추고 나니까 막 열이 오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야? 이 무슨 그림인지도 모르겠고요. 아무리 맞는 조각을 찾아가도 맞지도 않고 껴놓으면은 다른 그림이고 원래 그림이 아니고 한두 시간을 낑낑매면서 하는데 목사니까 입에서 욕은 못하겠고 하여튼 막 성질이 막 팍팍팍 올라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지,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나 하는데. 그런데 그 퍼즐 조각을 하나하나 맞추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다 맞추고 나니까 세상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림이 하나가 딱 나오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큰 빅피처가 있어요. 큰 그림이 있으세요. 근데 그 퍼즐 조각을 하나하나 우리가 맞춰 나갈 때 보면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난의 시간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그림인지도 모르겠고요. 맞춰 나가는 그 과정이 너무나도 고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 인생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큰 분이십니다.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 더 무궁무진한 일들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래전에 나오미와 룻을 회복하시기 위해 보이지 않게 선한 계획을 준비하시고 보아스를 예비하셨다가 이루어 가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보이지 않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보내실 때가 있어요. 시편의 말씀처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우리를 빠뜨리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그곳엔 무엇이 있다고요? 우리를 회복시킬 보아스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한량없는 그 햇새들을 베풀 보아스가 준비되어 있다는, 하나님 아무런 대책 없이 우리를 밑으로 내려보내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순하고 내려갔을 때, 믿음으로 그곳으로 내려갔을 때 그곳에서는 이미 회복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을 해나갔습니다. 오늘 나오미는 보아스를 보며 율법의 기업 물을 자의 은혜를 찾아냈어요. 보아스라는 이름을 딱 들으면서 율법의 그 기업 물을 자가 딱 떠오르면서 그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었다라는 거예요. 나오미는 그 율법 속에서 숨어있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찾아내었어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율법에서 찾아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궁무진한 보물 창고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궁무진한 보물 창고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물 창고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능력과 축복과 지혜와 자비와 인자와 긍휼과 사랑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창고를 열기만 하면 이곳에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보물들로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퍼올려도 마르지 않는 우물과 같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 말씀은 파고 또 파고 듣고 또 듣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도 결코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은총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보물 창고 안에 있는 보물들을 찾아낼수록 우리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갈급할 때마다 그 은혜의 우물을 아무리 마셔도 끝없이 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다윗처럼 말씀의 우물에서 말씀을 길어내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서로에게 영적인 기업 물을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 물을 자의 규례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집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즉 우리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의 책임과 사랑의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장 연약한 자의 책임을 대신 지는 것,
가장 연약한 자를 위해 대신 희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 서로를 돌아보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분은 큰 근심 가운데 있었고, 어떤 분은 고난 가운데 있었고, 어떤 분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 있었고, 어떤 분은 큰 수술을 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서로 돌보고 서로 돌아보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 대신 책임을 져주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 우리가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기업 물을 일이 무엇입니까? 기업 물은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희생을 요하는 건데, 가장 쉬운 기업 물을 일은 바로 대신 기도의 책임을 져주는 것이에요. 대신 기도의 책임을 져주는 것이 가장 손쉬운 기업 물을 일입니다. 이것은 돈도 안 들고 힘도 안 드는 일입니다. 기도하는데 제가 돈 받습니까? 여러분들 내일부터 기도실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시간당 3,000원씩 받겠습니다. 그래도 나와서 기도하려나? 기도하는 일에 돈도 들지 않어요. 힘도 들지 않아요. 이것은 마음만 있으면 되는 일이에요. 내가 주변을 돌아보면서, 성도를 돌아보면서, 집사님, 아무개 집사님 지금 참 어려움 가운데 있구나, 아무개 권사님 지금 고난 가운데 있구나, 그 마음만 있으면 대신 할 수 있는 것이 이 기도의 책임을 져주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기도할 힘도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신앙이 침체되고 너무 고난 가운데 묻혀서 기도가 안 될 때가, 입에서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냥 에휴 한숨만 나오고 기도가 안 될 때 있어요. 그때는 어떡하냐는 거예요. 누군가 기도의 책임을 져줘야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기도의 기업물을 자가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의 책임을 져줘야 한다는 건,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침체되고,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시험에 들고,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의 책임을 져줘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대신 부르짖어야 합니다. 보아스가 룻을 돌보듯이 그 마음으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가장 기뻐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결국에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함께 기뻐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응답받았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권사님, 내가 권사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가며 새벽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권사님에게 주어서,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지쳐있을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로 내가 얼마나 힘을 얻고 은혜를 얻습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문제만 해결되고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남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문제들도 함께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일어나며 이 한 주간도 보이지 않게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로 세상에서 형통한 삶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우리 남ung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눈먼 사랑을 하시고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 모으시며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하늘의 기름진 것을 하나님 마음껏 쏟아부어 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와 그 사랑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서로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므로 하나님의 그 눈먼 사랑에 하나님 우리가 감동하고 감격하고 반응하고 갚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나만 사랑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만 복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손들에게 이어지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퍼주고 우리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하나님 은혜의 기업 물을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기도하옵나이다. 아멘.